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작자가 미상인데요. 어느 글을 보니까 작자가 미상이 아니고 작자가 세 분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명이 서로 자기가 지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근데 시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개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잘 아는데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거짓과 기만으로 구속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야곱. 이제 구속사의 전면에 나서는데 그 첫 단추가 뭐였다고요? 거짓과 기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의 마음을 안고 브엘세바로 떠나서 하란 땅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처음 떠나본 집,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또 공동체에 있는 그 여러 이제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 함께 살았던 그분들의 배우를 받으면서 가서 결혼 잘하고 이쁜 신부 좋은 신부 데리고 금요화양하라고 오라고 그렇게 배웅을 받으면서 지금 출발은 했지만은요. 출발을 해서 조금 가다가 이제 점점점 집이 멀어집니다. 장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타고 갔던 나귀에게 짖는 힘껏 채찍을 가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돼서 하란 가까이로 가야 되는 그 야곱. 왜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제 형이 자신의 뒤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서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낯선 땅, 낯선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강도와 도적의 위험들. 이 처음 가본 길에 대한 이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 말 그대로 뭐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기에도 겁나고 뒤로 가기에도 겁나고. 그런데요. 그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가지요?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때때로 순종하게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도망자로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을 떠나서 하란이란 말이 그 메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거든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는 수명이 한 200년 가까이 막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입니다.
77세. 그러니까 77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 거짓과 기만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살인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만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 야곱이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 야곱의 지금 감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있을까요? 더더구나 앞에는요.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이제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800km, 1000km. 뭐 지금이야 800km를 가려고 그러면은 뭐 하루면 차를 몰고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00km라도 하루면. 이제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이정표가 다 있어가지고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길이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800km, 1000km라고 해도 실제로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돌아가면은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게 수천 킬로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또 그 가는 길에서 만나야 될 강조와 도적들, 뭐 치안이 안 돼 있으니까요. 또 사막에 있는 무서운 정갈들, 독사들, 이 수많은 위험들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야곱. 그 야곱의 마음으로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 속에 있었던 두 가지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이요. 야곱을 일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 겪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자신과는 달리 형에서는요. 지금 광야를 지금 야곱은 거의 지금 처음 나와 보거든요. 놀러는 나가 봤겠죠. 그러나 이렇게 먼 길을 떠나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는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에서의 직업이 뭐라고요? 사냥꾼이요. 사냥꾼은 광야에서 추격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야곱을 쫓아와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따라잡혀서 죽을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형의 서슬시퍼런 칼이 언제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야곱이 평생 가지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형을 만나서 화해할 때까지. 그 두려움은 따라다녀요. 두 번째는요, 평생 야곱이 감당해야 될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감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이삭의 가문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돌라 오멜을 물리칠 정도로 가나안은 강력하고 유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유력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가문에서 일어난 거짓과 기만 사건,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요 집안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이웃들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눈먼 아버지를 속인 아들,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무슨 말이에요? 불효막심한 아들이. 그리고 형제의 우애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의리 없는 인간. 이게 그 사회의 그 시대에 이 가나안 신문에 났던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야곱에 대한 그 시대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명예와 수치와 치욕을 안고 평생 감당해야 됐던 그것이 오늘 지금 야곱 속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었을 거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처럼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익도 얻어요. 그래서 자리도 차지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뭐라고 그 합리화를 시키던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때요? 속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오늘 야곱과 같이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움과 마음에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 형벌이 바로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거짓과 기만의 죄는 평생 자신의 내면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두려움과 수치로 따라다니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의 상급이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자리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팔지 않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꿈을 통해 사닥다리 환상을 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한 곳에 이르렀다 그래요. 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한 곳입니다. 한 곳.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한 곳이라는 의미가 어느 지점에 어느 한 곳에 도착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빰 마콤 그럽니다. 빰 마콤. 마콤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 그러니까 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지시대명사가 되겠죠. 근데 그 곳, 그 장소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지금요 미친 사람처럼 형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가나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형의 추적권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온. 그래서 잠이나 며칠 잤겠어요. 잠도 안 자고 아마 제가 볼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과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을 가지고 한 곳에 도착한 야곱. 그 장소를 누가 예비해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해 주셨다. 그곳을.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해가 져서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곳에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사기꾼 그리고 기만, 거짓 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런 야곱을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을 세상 사람들이 저 의리도 없고 부려막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한 곳을 정해주시고 그것에 도착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뭘 잘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길을 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원리에서 배우셨잖아요. 영성의 길을 가. 그러니까 야곱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차치해 놓고 다른 육신적인 부족함, 그런 부족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야곱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가 살아있으니까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의 본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복을 향해서 찾아갔다. 그 다른 거 다 빼놓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연약함 속에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하는 그 야곱,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평생의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교제하고 조용히 살았던 야곱이 생전 처음 집을 떠나서 이 정갈과 독사가 울거리는 그 들에서 베개를 베고 홀로 자야 하는 그 처량한 신세 속에 있는 그 야곱을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더라. 상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인생의 범죄와 실패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즉 한숨과 탄식과 고통과 신음과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만나서 우리가 근심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주신다는,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생에는요, 모든 우리의 결정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죄의 대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죄가 없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악 중에서도, 실수한 중에서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거짓과 기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거짓과 기만이 자기를 위한 거짓과 기만이었어요? 아니면은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거짓과 기만이었어요? 이걸 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짓과 기만을 하나님께서 이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 자기를 위해서 부리는 거짓과 기만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최소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부리는 거짓과 기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슈브의 신앙으로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혹 자신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징계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야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것. 자, 브엘세바에서 그 베델까지는 약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게 왜 조금 이렇게 다르냐면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쉽잖아요. 나침반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뭐 금방 찾아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요, 야곱은요, 들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장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오손도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놀러나 나가고 양이나 치러 나가봤지 이렇게 형처럼 사냥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 찾아간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이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아마 처음에 한 며칠간은 잠도 자지 않고 미친 듯이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온 노력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가 도망가다가 어느 저녁에 지친 몸과 고달픈 마음으로 그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벽에 삼아서 깊은 잠을 자는데요. 그 잠 속에, 그 꿈 속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꿈을 히브리어로 할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 방편으로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특별 계신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고 난 뒤에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꿈이라고 하는 글씨가 우리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셨던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 이제 끝나고 그 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꿈속에, 그러나 이제 오늘 야곱은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속에서 야곱이 본 건 그거예요. 거대하고 넓은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요, 야곱이요, 위로가 되었다고요. 야곱이 기쁨을 얻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꿈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꿈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갈망했던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복. 그 구원의 복인데 그 구원의 복을요, 13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곱이 기뻐했던 건 꿈을 꾸어서 꿈속에서 천사들을 보고 사다리를 봐서 특별한 경험을 해서 기뻐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한 위로와 기쁨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진짜 기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다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요, 사다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넘지 못할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간들은 이 얄팍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거대하고 넓은 사다리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다리에서 지금 누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성경에. 그러니까 사자가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하나님의 대사들. 대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 말을 전하는 역할. 사자들이 하는 역할. 왕의 사자 그러면요, 왕의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을 왕의 사자라고 그래요. 여기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분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지혜의 차이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께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미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사다리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같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사모함으로 실패의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복을 내려주신다. 먼저 13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요? 여호와로 임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세 가지 언약을 계승하기에 앞서서 먼저 야곱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어떤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예호와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존재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게 어려워요. 이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을 있게 하신 분이 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묘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의 호칭으로 크게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호와예요. 예호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걸 여호와로 음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호와,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인도해 가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예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주님의 호칭이 나오면은요, 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엘로힘을 거의 다 하나님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시요, 힘세고 강하시고 두려우시고 무서우신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파워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칭을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돈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아돈은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시편 8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 여기서 여호와 주여,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돈입니다. 아돈. 아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아돈이라고 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요. 이렇게 이제 호칭할 때. 그럼 네 번째는 아타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 아타라는 단어를 다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여기서 주는이 아타입니다. 이 아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는 너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윗분한테는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당신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이게 뭔가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경망스럽게 보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유대인들은 달라요.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친밀한 사람한테 당신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셨다고요? 예호와,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앞으로 너에게 13절부터 15절까지 계승해 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절대 신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야곱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3대 족장으로 등극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앞으로 주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이 언약, 그것을요, 언약을 앞으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절대 지키시겠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구원에 관한 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완성이 됩니다. 아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오늘도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뭘 많이 만나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많이 만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더 많이 만나요? 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와 실수로 인해서 야곱처럼 끊임없이 실패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자기는 고난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냥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망가져 있듯이 다 망가져 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떤 신앙이요? 슈브의 신앙.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 자신이 미숙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도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미숙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의 기름진 복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는, 야곱과 같이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세 가지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 계승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그 언약 세 가지를 야곱에게도 그대로 계승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복이에요. 여기서 굳이 왜 누워있는 그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그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카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러눕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반듯하게 눕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자기 몸 하나도 보호할 수 없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난 며칠일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정신없이 형을 피해서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델까지 이게 보통 한 80km에서 100km면 그 시대에는 한 3일 길이거든요. 그 3일 길을 뭐 최소한 하루 만에 왔는지 이틀 만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쳐서 누워서 잠들어 있는 그 야곱. 그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비록 지금은 지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은요. 야곱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땅에 대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구속사의 3대 족장으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 복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이 땅의 복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나가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영적인 것이 그리고 슈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살아가잖아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인 가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약속의 씨, 즉 후손이 먼지같이 되어서 먼지같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곳도 없이 외로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후손이 번성해서 사방으로 퍼져가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이 1차적으로는요. 야곱 당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참 가정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달려 가정교육을 잘 시킵니다. 12자녀인데 한 자녀도 놓치지 않고 다 믿음으로 길러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12아들이요,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름을 따지 않아요.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모든 땅의 사람들이 너의 후손, 너와 내 후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은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성의 사람에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땅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더 사모했던 영성의 사람 그 야곱에게 오늘 이 장자의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번성의 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번성이 만문과 세속적인 번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성도는요. 참된 번성의 복이 만문과 세속적인 번영만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복을 사모함으로 참된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복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래요. 함께 있어 그럽니다. 함께 있어. 이 단어가 그 헬라 히브리어로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함께하다라는 말인데 결합해서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깍지가 이렇게 껴지듯이 아니면 본드로 두 개가 이렇게 딱 달라붙듯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임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망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불안하고 그리고 수치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쉬고 돌아오는 그 야곱. 그 야곱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야곱이 겪게 될 고난, 번영, 기쁨 또 사람들과의 친구, 교제 심지어는요.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요. 결합해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고난 나도 당할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처럼 네가 고난의 자리가 오면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결합해서 그 고난의 자리들을 함께 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기약 없이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에게 다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결합해서 너와 함께 너의 생이 마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을 받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야곱의 마음이 집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출발했던 마음이. 그래서 그 공포 속에서 정신없이 며칠을 달려왔던 그 마음이요. 오늘 여기 베델에서 그 땅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슈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한 영원히 떠나지 않게 이 약속을 받는 지금 야곱의 감정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이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동안에요. 그 지금까지 가져왔던 두려움과 수치심이요. 한꺼번에 주의 언약 안에서 싹 떠내라. 그리고 형을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도망가는 그 아픔들도요. 깊은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겠다.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막 1년이면 성경을 막 몇 독씩 읽고 1년이면 헌금을 막 수천만 원씩 하고 그래서요? 아니요. 단 한 가지 이유요. 뭐요? 우리가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살면서 뭐 실패할 수 있지요.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누가 실수했다고 누가 죄를 졌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뭘 중심으로 해요? 목장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격 동지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휴부할 수 있도록 휴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야곱과 같은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모든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